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라면 부활절은 예수님의 승리와 구원이 완성된 것을 선포하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주일,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겨왔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기면서 신앙의 중심으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매 주일 작은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날이 없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또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부터 기쁨이 넘쳤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실감, 슬픔으로 가득 찼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여인들이 조심스럽게 무덤을 향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깊은 슬픔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사랑을 다하기 위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아프고 또 조심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끈질긴 사랑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 무덤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바로 그날 무덤에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1절부터 4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여인들이여 예수님의 무덤에 그 무거운 발걸음과 슬픔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러나 그분을 향한 끈질기 사랑으로 이끄심을 따라서 그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문을 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무덤의 문을 여셨던 분이셨습니다. 지진도 천사도 굴려진 그 돌문도 이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에서 생명은 시작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은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무덤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끝 중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면 돌문이 굴려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인생에 마주 대하는 그 닫힌 돌문, 그 무덤, 즉 그 절망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덤을 연다. 너의 끝은 나의 시작이다. 1960년대에 어느 폐광촌에 복음을 전하러 간 한 전도인이 계셨습니다. 갱도 끝을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막장에서 광부들이 일하는 그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주하게 된 사람들은 시커멓게 얼굴이 그랬고 그들 표정은 무표정했고 그 무표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는 절망이 드리워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소위 인생 막장이라고 하는 그 갱도 끝에 가서 일을 해야 할까?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절망을 이 전도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오늘도 사고 안 나면 그것으로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인이 그곳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내세우고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덤 같은 이 막장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 어두움은 그들의 귀를 닫았고 그들의 눈을 닫았고 그 메시지가 전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덤 같은 이 막장에도 주님은 살아계시오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한 사람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귀를 열어서 듣기 시작하고 그 전도인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절망의 자리, 그 늪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복음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절망이 아니라 이젠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인생에 닫힌 그 돌문과 또한 그 무덤과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 생명이 피어오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역사를 이 부활절과 함께 경험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확인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이전에 3번이나 당신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사들에 의하여 선포됐을 때 그때서야 이 여인들이 맞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바로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짊어지실 것이고 그가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의 권세를 깨고 참 소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그렇게 예고하셨던 것이에요. 그 말씀의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천사는 그 말씀을 상기시켰고 그 말씀이 여인들의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이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이같이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억은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리는 순간 두려움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믿음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 피난길에 오른 한 성도가 있었어요.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옆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총탄에 맞아 죽고 포탄에 터져서 그 파편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에 피난길을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 절망의 순간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한 구절이 그의 머릿속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4편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오른 그 말씀은 그의 온 정신을 사로잡고 온 마음을 사로잡고 온 영혼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포탄은 지나다니고 총탄은 지나다니는데 그 피난길에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보찜을 싸면서 그 피난길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무로 하여 마침내 그 전쟁의 피난통을 피할 수 있는 저 부산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간증자가 되어서 말합니다. 그 피난길에서 나를 살린 것은 그 순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실 때 그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는 물러가고 소망이 꽃을 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그 엄청난 그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사로잡는지 주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8절부터 10절 말씀이 마무리해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확인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들은요, 무덤에서 돌아가면서 두 감정이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안고 두려우면서도 그 벅찬 감격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무덤을 벗어나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익숙한 모습이었고, 익숙한 향기였고,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니, 3일 전에 군병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는데 그 시신도 직접 수습했는데 그분이 지금 눈앞에 익숙한 그 모습, 익숙한 그분의 향기, 익숙한 그분의 음성 들려지게 됩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십니다.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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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마디에 이 여인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안부 한마디가 그 고단한 인생의 무게를 싹 씻어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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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이 한마디면 내 인생의 고단함은 다 씻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무서움과 벅찬 기쁨에 차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확증의 음성까지도 듣게 되니 그 벅찬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그들에게 기쁨의 증인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요,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숨는 자 대신에 전하는 자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오늘 나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덤 같은 자리가 있지요. 다친 문제가 있고요. 식은 관계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현실도 있고요. 반복되는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무덤에서 돌아섭시다. 부활의 신앙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침묵 대신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성도들이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떠나 이제는 주님이 예비하신 갈릴리로 나아갑시다. 거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